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들 믿으시죠?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그 성구 액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그런 액자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뭐라고 할까, 든든해진다고 할까. 그 집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성경 말씀 하나만 갖고도 너무 그냥 든든한 거예요.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해야지 뭐 또 어떻게 하겠어.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 갖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가정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들이 좀 있나요? 알았어요. 가정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 같고, 또 사랑에 뒤질 수 없으니까 행복,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것 같고, 하나만 더 꼽으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됐어요. 화목,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글쎄 또 모르지. 어떤 집은 싸움, 큰 소리, 거기다 하나 더 해야지 이것도. 갑질, 이런 거. 그런 집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런 건 나쁜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첫 번째 세 가지, 그런 거, 사랑, 행복, 화목, 이런 것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더라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흑백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 이분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속상하잖아.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더라라는 거죠. 삶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을 또 한번 나눠본다면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때에 잘 되는 가정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산지가 앞쪽이라고 크게 대표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앞쪽이죠? 마스크 써서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 거지 마음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앞쪽. 그래요. 앞쪽이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잘 되는 가정, 이런 가정. 자, 가정은 인생에 있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가정이라는 게 가정이 이러쿵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잘하네 못하네 많은 말들을 합니다만, 그걸 다 떠나서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감할는지 모르지만 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가정이다, 미사일이 터지는 그런 가정이다,
아니면 막 행복이 산더미처럼 뭐 쌓이는 그런 뭐 가정이다, 별별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도 가정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하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창립했다고 할까? 만드셨어요. 원래 가정은 그렇게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했기 때문에 가정을 꾸립니다. 어때요? 가정의 오리지널적으로 볼 때 좋게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시는 내용들이죠.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것은 누가 볼 때 가정은 뭐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누가 볼 때 가정에 대해서 안 좋게도 여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어느 한 개인이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일 뿐이고 전체적인 보편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평범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가정만큼이나 위대한 것이 또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만큼 위대한 게 또 있겠냐라는 거죠. 뭐 회사들이 뭐 그룹이 되고 말이야 몇 개 계열사를 뭐 갖추고 어느 조직단체가 아주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고 상당한 그 권력과 권세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떠들썩하게 하지만 가정보다 과연 위대하겠느냐라는 거죠. 모든 조직과 단체는요,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이거든요. 이익 집단.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익이 되니까 뭔가 같이 어울리고 하고 하는 것 같지 조금이라도 이익이 없는 것 같고 불합리가 되면 어때요? 파산되고 쪼개지고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익이 되든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든 가정은요 해체되는 게 아니에요. 불변이라는 얘기죠.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요. 네. 가정만큼 위대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가정.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이죠. 교회도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는 가정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위대한 것이라고 봤을 때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은 일반사적인 측면이고 교회는 영적인 측면이고 위대하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가정을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위대한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잖아. 보존시키고 있고요. 발전, 지향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송구한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입니까? 어때요? 가정 파괴하는 주범들이 아니죠? 네. 찬양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몇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 자체가 위대하다는 거야. 위대한 것을 지켜가고 위대한 것을 발전시키고 위대한 것을 도모한다는 게 위대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너무 오버했나? 썰렁한 것 같아. 아유, 나는 아닌데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지켜 세워주지? 알아. 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본다거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가정 파괴범들이야. 이렇게 본다면 비극 중에 비극이죠. 맞잖아요. 동물들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멀리 집을 떠나 멀리 갔다가도 마음이 자기 가정에서 이런저런 연유 때문에 한동안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언제나 내면에는 언제나 이 마음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가정,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맘때쯤이면은 철새들이 많이 이동을 하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느낌은 있으신지요? 저것들이 왜 저렇게 돌아다닐까?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냐고. 그것도 가까운 동네도 아니고 먼 동네까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물론 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멀리 갔다가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많은 철새들이 다 그렇고요. 물고기 같은 경우도 보면 말이죠. 이 어종들도 보면 특히 대표성 있는 게 연어거든요. 연어가요, 바다로 갔다가도 이 산란기 때 알을 낳기 위해서요, 그 험한 강, 하천, 정말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낮이가 있는 것까지도 말이죠. 올라갑니다. 근데 생각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연어의 일생이라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연어의 일생. 그런 책 말이야. 그런 어떠한 기사 이런 것들. 참혹합니다. 눈물 나고요. 위대하다, 대단하다는 극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연어는요, 알을 낳고 죽어요. 근데 그 산란할 수 있는 곳까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몰라.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서 바다를 흘러갔다가 다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알을 낳으려고. 그런데 그 과정이 비참한 거야. 연어의 그 몸에 그 비늘 있잖아요, 이런 거. 온몸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 내리치는 그 물살을 헤치고 막 올라가고, 때로는 그 바위 같은데 이런 데도 막 찌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모든 연어가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많은 연어들이 그 과정에서 죽어요. 끝까지 살아 올라가지만 그들도 온몸에 상처를 다 입고 알을 낳은 다음에 결국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 연어의 일대기를 조금 알아요. 그런 저 강원도 남대천이라든지 그런 데를 저는 일부러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연어의 모습을 보려고. 쓸데없는 짓 했죠. 그런 미물을 보면서도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야, 저런 미물도, 저런 물고기 하나도 저렇게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가정 저렇게 아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사람이 저러지 않는다면 이거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은 맞죠. 사람들도 알고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가정도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도탄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죠. 저는 주변에서 수많은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정 이야기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어서 축복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이상이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성경으로나 세계 역사적으로 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결코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었음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을 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가정의 주인이 되셔갖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후손을 생성시켜 나가는 그 당시 당대의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과 이 세계 역사 속에도 길이길이 기념할 수 있게끔 추억이 되게끔 빛을 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만은 아니거든요. 경외하는 신앙 정도면 어느 정도냐? 뭐를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가정에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딱 달라붙어 갖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속된 말로 껍벅 죽듯이 그냥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근데 목사의 말에는 순종을 안 할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저도 그냥 여러분과 동일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상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대리인, 종이라 믿으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순종하고 안 하고 저게 제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하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하게끔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 여러분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사실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콕 집어서 본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선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뭐를 선택하느냐,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거룩한 걸 선택한다는 거죠. 아무거나 선택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거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뭔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거룩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 뭔가 이러한 것들은 다 거룩한 것에 속하는 건데 그걸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한번 둘러봐봐요. 우리 가정은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걸 선택하냐, 거룩한 걸 선택하냐, 거룩하지 않은 걸 선택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간다면 나는 너무 좋겠다. 나 한 사람, 한 집안에 나 혼자만 믿는 경우도 있고 여러 식구가 같이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정이라고 그냥 보시고 과연 우리 가정은 물론 반대되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그래도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거룩한 거 선택한다.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집은 어떤 신앙이 있는 집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집이다. 이런 집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신실하며 경건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갖춰져 있다면 그 집은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집이다. 신실하고 경건한 생활. 그냥 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뭐 비슷비슷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신실하고 경건함, 그런 것들이 있는 생활. 그런 것. 집 안에서든 집 바깥에 나와서든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든 뭐를 하든지 간에 누가 봐도 참 사람들 신실하네. 에? 야, 참 저 사람들 참 깔끔하다. 참 사람들이 청결하고 때로는 뭐 정직하고 사람들이 바지런하고 뭔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바가 신실하다. 사람들 한번 야, 저런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해 봤으면 저런 사람하고 잠깐이라도 좀 한번 자리를 말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선한 충동이 일어날 만한큼 이런 신실함이 있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가정.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께 장담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 제가 단호하게 우리가 수요일 날 강의할 때 그랬죠. 단언하는데 이런 말을 했잖아. 제가 단언할게요. 그냥 딱 잘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분명하다. 네? 누가 제 옆구리를 칼로 찔러도 나는 분명하게 이와 같은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실생활적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볼 때에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거죠. 또 그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 살고 교회 외에 뭐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이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고,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 맞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한 10초만 숨 안 쉬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10초도 힘들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3분 동안 숨 안 쉴 수 있대요. 전문가들은 5분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고도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 숨 안 쉬기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몇 분 해볼까? 몇 초 해볼까요? 30초? 30초도 쉽지 않을 텐데 마스크까지 써갖고 하긴 뭐 숨 안 쉬니까 상관없겠다 마스크하고는. 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나 숨 쉰다? 와 대단하지 않냐? 야 그래요? 아니죠? 네,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웃어요. 조금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 이거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교회는 신앙의 원천이다.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원천이다. 신앙이 시작되는, 여러분 바다나 강이나 냇가나 골짜기나 이런 모든 물줄기의 원천이 어디예요? 샘이에요. 내리는 비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라든지 학설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말할 때는 샘이에요. 샘. 내리는 비는요 한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샘들이 온 지면에 많이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봐봐요. 높은 산 봐봐. 높은 산. 아래쪽 하루야 뭐 내린 비가 모여서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꼭대기, 산 꼭대기 상류 봐봐요. 정말 조그마한 샘. 물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점점 내려오면서 다른 또 샘들과 또 다른 어떠한 또 이렇게 물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은 큰 강과 바다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의 원천이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교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할런지 못할런지 모르겠죠. 아마 이해 대부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부하고 교회하고 때로는 서로 이견이 또 있잖아요. 정부는 방역이 우선이니까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예배도 축소시키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왜 성도님들은, 때 목회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꾸 모이려고 하고 막 왜 그럴까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우리는 저 바깥에 나가서 뭐 여행을 하고 뭐 게임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입어서 삶의 원천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래서 우리가 살고 여기에서 행복하고 여기서 기쁨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아니고 저 바깥에 어떠한 놀이문화라든지 여가 선영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라면은 이거는 종교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단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교회가 신앙의 원천일까요? 왜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네. 다른 건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여러분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없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던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죠. 그리고 교회는 생활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생활의 시작이어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하루 일과의 시작은 교회다. 교회다. 저도 그래서 늘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면 툭툭 떠고 일어나기 전보다도 기도를 먼저 하고 일어나죠.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잠깐의 스트레칭 하면서 일어나죠. 그리고 아침 나절에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죠.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왜일까요? 내 생활의 시작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저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까지 와갖고 이거는 극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처럼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일지라도 사업장이나 직장의 일터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교회를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죠. 3번째는 치료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라는 거죠. 치료와 희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곳. 이곳이 어딜까? 교회다라는 거예요. 물론 병원 가면 치료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안 되죠. 우리의 근본적인 건 어디 있어요? 육체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있죠. 우리 영혼에. 여러분 삶에 치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영혼의 아픔과 필요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해 못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3번째 내용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슬픔이 가득 차고 인생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드리면 이러한 내 영혼의 심란한 문제들이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 기능은 없는 겁니다. 지금 천국 가시든지 교회를 벗어나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기능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거, 그게 뭐냐? 삶에서 지치고 쪄들고 슬프고 어려운 이런 어떤 인생사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여러분, 하루 그냥 온전히 일하시고 심신이 지치잖아요. 그런 몸을 가지고 교회 성전에 들어오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교회에 그냥 봉사하고 일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는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나고 그냥 싫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주님 믿으면서 잘못 믿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믿었던 거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주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건 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다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생성시켜 주시는, 다시 소생시키시는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불행하죠.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저도 새벽에 1시 넘어서인가 나가서 한 2시간을 쓸었어요. 혼자서. 쓸면서 나도 나이 먹어가나 보다. 예전보다 더 힘들더라고. 쓸다가 쉬다가 하늘 바라보고 양우 내 안에 아파트 쳐다보다가 쓸고 들어오니까 3시간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 오겠다, 다 끝났겠다 했는데 아침 오니까 살짝 또 내렸더만. 힘들죠. 인간이에요. 그래도 말이죠, 이렇게 교회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요, 그게 싹 가시고요, 힘이 솟구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이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인생의 삶의 치료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삶의 빛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에 뭔가 세상 말로 말하면 탈출구라든지 아니면 비전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뭔가 내가 살 수 있는 뭔가의 공간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딜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3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걸까? 삶의 영역을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삶의 영역은 맞는데 거기에는 신앙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영역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신앙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영역, 그게 어디든지 간에 그 부분을 내가 과연 신앙으로 조금씩일지라도 내가 신앙으로 그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전에는 전혀 신앙이라는 것을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래도
신앙을 찾아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것을 누가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본다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나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는요,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얘기입니다. 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려드린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숨쉬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생활하는 내 삶의 영역을 신앙으로 바꿔가고 만들어가는 부분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맞다. 없다면 믿음으로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계산으로 아니에요. 계산으로 아니에요. 이성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거 안 될 텐데 그 왜?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가능성이 제로예요. 봐봐요. 지금 하늘이 새카맣게 지금 당장 뭐가 비가 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야예배 드린다고요? 전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합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야외에 갈 때 보따리 싸갖고 나오셔야 돼.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가정,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이 존경한다고 하는 아브라함 봐봐요. 믿음으로 생각했지 그가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갈대아우로 안 떠났죠. 아람 지역을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신앙으로 세우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1년에 왕창 그냥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렇지만 매년마다 여러분 대나무를 생각하세요. 대나무 본 적은 있으시죠? 대나무 어떻게 생겼어? 그런 분은 없죠? 네. 대나무는요 상당히 키가 큽니다. 쭉쭉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언제 그냥 코로나 문제 없으면 대나무 한번 보러 갈까요? 그 어디죠? 지역. 알고 있네. 송주원에 가면 대나무 숲이 있잖아. 쫙쫙. 야, 시원시원해.
꼭 나 같아. 아멘 한 사람 감사합니다. 대나무를 보면 말이죠. 큰 키지만 하나의 마디가 계속 있어요. 한꺼번에 내 가정을 쫙 세우는 거 물론 좋죠. 근데요, 1년에 조금씩이라도 마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으로 조금씩을 세워나가면 어느 날 보면 말이죠, 대나무처럼 높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은 세워집니다. 여러분 너무 서두르고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지만 말아요. 저는 가끔 그래서 대나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포부가 있고 나도 뭔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뭔가 계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원하는 만큼 안 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럴 때 대나무 생각해요. 진정하자. 그냥 이거로 만족하자. 그래도 요만큼 대나무에 마디가 생겼으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이만큼 마디보다도 이만큼이라도 마디가 생긴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가정은 축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가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요,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